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48번째 새 언약으로 7번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서 무슨 언약을 이룬다고 해요? 새 언약을 이룬다. 그럼 옛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옛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인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죠. 못 지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저주를 따라 아수르에 망해요. 남유다는 역시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짓들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럴 때에 무엇이 약속됩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저는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옛날 어떤 그 주식에 관한 그 이야기를 보니까 바닥을 쳐더라고요. 바닥을. 한때 뭐 주식 한 주에 뭐 50만 원짜리가 갑자기 뭐 100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죠? 휴지가 되다는. 그러니까 100원 되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뭐밖에 없어?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더 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율법적 의를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바닥에 와야 돼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에 무슨 약속이 주어져요? 새 언약. 왜 새 언약이 주어야 됩니까? 너희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걸 알게 하려고 이미 완전히 망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그래서 구약에서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요,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오리라. 근데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기독교인의 뜻이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기독교인의 뜻이 뭐예요? 제가 어제 교제하면서요, 열심히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그 여러분 이력서나 뭐 이렇게 생활기록부 쓰면 종교란이 있잖아요. 무교 이렇게 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독교인을 서지더래요. 기독교인 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사전적 의의는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기독교가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야, 나 따를 수 없는데 나는 이미 태어날 때 마구간에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도 하나 없었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옵다. 근데 나는 집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니까 자격이 이미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나는 이미 자격이 없어요. 왜요? 막고는 안 태어났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난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대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대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예,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어제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가 목사가 되었대요. 목사가 되어서 자기한테 기도를 해준대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가 기독교, 맞죠? 기독교 목사 맞죠? 그럼 목사가 그럼 기독교 목사, 신학교는 목사가 됐다면,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복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승진하세요, 성공하세요.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아니, 목사가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이미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뭔지를 아는데 완전히 엉터리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니까 뭘 믿는 거예요? 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될까, 예수가. 근데 나는 예수라고 믿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고 묻죠. 그러면 심판대 앞에 다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개척을 몇 개를 했고요. 전도를 얼마나 했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요, 구독자가 7,500명이 넘어가고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보세요. 막 영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 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를 더 잘한다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의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가 말하지 않는 그런 걸 복이라고 빌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 정도 교회 다니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서 몇 곳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면 엘리야가 와야지 왜 요한을 엘리야라 그래요? 예수님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진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엄마가 엘리사벳인데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거든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봉사하거든요. 이게 성전에 들어갔더니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뭐가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버리네요. 왜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있을 거야. 아니, 내 평생 결혼해서 아직까지 나이 아이를 없었고 수십 년 아이 없어. 이제 늙었어요. 아이 못 나와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준다 그러는데 왜 너는 못 믿니?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1년 동안 벙어리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목을 받았거든요. 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그 공식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면 30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 아들이면 제사장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어디 가버려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가 석천이고 이건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얼마나 놀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되는데요. 나 아직 죄인인데요. 이게 예수의 말을 안 믿는 거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민주제? 너는? 민서? 민주, 민서 하면 나이가 60 넘어가면 이름이 잘 헷갈리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나는 오늘 처음 오는 아이에게 주목을 해요. 주목으로 한 두 번 만난 친구들인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 믿니?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죠. 너 나 믿니? 태기 예수 믿어요? 좋아,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그러면 입교문답하는 박진광, 전준혁, 정주현 예수 믿어요?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 말 하면 제가 입교문답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요한이에요, 이름을. 그럼 천사가 세례 요한 이름 지을 때 아버지에게 엘리야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요한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예요.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너 나 믿니? 나 믿으면 너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죽을게. 그래요, 고마워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팔순을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팔순 씨가 왔거든요. 오늘 칠순이 되신 분이 세례를 받아요. 칠순이 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의 말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따르는 것은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따라가게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우리 제대로 못 따라가요. 다들 제대로 못 따라가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똘똘 묶어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믿습니다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이 물세례, 죄인들이 받는 이 물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요. 죄인들이 받는 그 물로 세례받는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내요? 물에 뛰어 들어가서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 아래 오시는 것이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자, 세례받았어요.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보고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인덱스 핑거, 그 안내하는 손가락이래요. 모든 구약 성경이 정말로 세례 요한에게 손가락이 탁 모아져요. 그래서 딱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는 말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뭘 하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구약 성경이 정한 그 수많은 날과 달과 절기들, 그 모든 제사들, 그 모든 정결 규례들,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를
율법의 옛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인 줄 알아라고. 죄인인 줄 알아라고. 그 모든 율법에 통하여 우리가 죄인 줄 알게 하셔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돈 좀 주세요 하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나는 돈 주러 안 왔는데. 예수님 나 승진시켜 주세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짊어지러 오셨어요.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죄를 좀 짊어주세요. 그래,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와서 너의 죄를 짊어지러 왔다고. 그런데 죄를 모르네. 뭐 죄를 알아야 죄를 짊어지러. 나 죄인 아닌데요. 캐나다 줌에 오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랬어요. 아이, 성경 말씀 듣고 모세 말씀 들으면 맨날 죄인 그러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왜 중학교 2학년? 내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나 하나도 안 고마워요.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럼 죄라는 것은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거든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자기 중심의 선악을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안중근, 제가 종종 해요. 안중근, 우리나라가 볼 때는 뭐예요? 어려운 선비, 의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테러범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중근 재판할 때 자기들은 그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지한 한국을 통일시킨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개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요. 그 일본의 그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고 그래요. 안중근한테. 그런데 이미 일본 정부에서는 안중근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느냐 하면 그 담배파리, 사냥꾼, 직업 없는 무직 이런 자들이 일본 천황의 그 평화의 그 통일을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우발적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중근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나는 정말 동양 평화를 위하여 그런 놈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악 판단으로 할 때에 우리가 일본 사람 같으면 안중근을 어떻게 해석해요? 테러범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안중근이 뭐예요? 대단한 어려운 선비다 이렇게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죄를 모르는데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그 생각, 나는 죄인 아니야. 뭘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중학교 2학년인데? 범식이다 이름이? 캐나다에서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뭐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었냐라고 하는 요 사고방식, 요 생각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딱 가려서 죄를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막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안 여겨요. 여러분들 오늘 옷 입고 오실 때 옷 여러분 좋아서 입고 왔습니까? 남 좋아하고 입고 왔습니까? 남 좋아하고 입고 왔죠. 왜요? 남이 나를 평가 잘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날 위해 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밥 먹을 때 남 좋으라고 먹어요? 내 좋으라고 먹어요? 가끔씩은 남 좋아라서 먹죠. 왜요? 체면 차린다고. 상대 대접한 사람 대접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 평판 위해서.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면 자기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죄를 지러. 보라.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면서 율법의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안 고맙죠. 고맙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죄인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세리예요. 우리 엄마가 창녀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에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너는 세리고 죄인이고 너는 성전에 못 나오고 너는 율법도 못 지키는 자고. 그렇게 정죄받는 그들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소식이 뭐가 돼요? 복음이 돼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착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구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 구원하러 왔어요. 이게 해석이 아직 안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면요, 아직도 제대로 자기 죄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죄인 구원하러 왔어요. 죄인 구원하러.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라고 하려면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100% 필요하네. 야, 저는 100% 필요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려와.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이게 섞여버리면요, 행위주의가 나오고 그게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의롭다움을 받으려 하는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는 행위예요. 이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딱 가리켜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성경, 이건 전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왜? 성경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에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켜 행하면 돼요. 근데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식교에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40년 안식교 장로님이세요. 40년을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려고 취직도 안 하고 일부러 농사 지어요. 왜요? 취직은 토요일 날 일하러 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일하러 하면 토요일을 일하러 오라고 하는데 회사에 안 가면 잘리잖아요. 제가 부르셨던 아는 집사님은요, 한전에 일했거든요. 여러분, 한전 직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한전 그만둬버렸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주일 성수, 한전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전은 지금 일해야 돼요. 이래야 지금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는데 내가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을 40년 동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할 예수를 기다려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구나, 이거 알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마귀가 속이니까 그 복음이 안 들리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연구했는지요? 달달 외울 정도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거예요. 이 시편 여기서 무슨 예수가 나올까? 여기 예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가 나오지? 백진희 씨 시편 쭉 보내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펄전 목사 설교전지 이렇게 두꺼워요. 그 시편만 해도 12권짜리가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연히 한 그 시편의 내용을 보다가 거의 흡사한 글을 발견했거든요. 혹시 서편 주석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 평신도예요. 성경 많이 읽었대요. 미국에서 성경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여기서 전부 예수가 나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얼굴도 모르거든요. 카톡에 얼굴 사진도 잘 안 올려놨어요. 오늘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분의 친구가 영국에 사시는데, 그분이 한 몇 년쯤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7, 8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미국 또 소개해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있다 그러던데요. 아니, 아무리 살펴봐도 시편에서 예수 얘기 없어요. 어떤 시편에 보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주석들 다 찾아봐도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보호 이 얘기는 하는데 예수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든 시편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모든 설교의 저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결해보고, 그래서 예수 떠오르면 우와! 설교 끝! 설교 끝.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을 정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올까요?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44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살찌든가 피 흘리심 우리의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영어롭게 되는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혈은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하는 것이 죄뿐인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롭다함, 그것이 나의 영광이거든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 제 용서가 의롭다함이고 거룩함이고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받으니까 내 영광은 없어요. 내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영국에서 왔잖아. 창원에서 너희하고 수준이 다르지. 나는 미국에서 왔잖아, 여기까지. 너희하고 다르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영광 챙기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거죠.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예수를 못 믿어요. 왜? 자기 영광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 안에는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죄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고 초창기에 말했을까요? 죽기 직전에 한 말일까요? 그게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믿보도다 이 말이요. 믿보다라는 말이 뭐예요? 신실하다, 믿었다, 신실하다.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오 주여, 여기 죄인의 개수가 여기 있나이다. 죄인의 개수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복음이 된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 의미 없어요. 그게 자기 영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썩어질 건데요, 심판받을 건데요, 불에 태워질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찾으니까 못 믿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영광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중고등 학생들?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지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 기적 일으키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예수님 돈 막 주면 되잖아요, 돈. 그죠? 먹을 거 막 주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찬이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도망갔지.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썩을 양식 도망갔어요. 제자들을 보고 빨리 피해서 어디로? 배 타고 도망가라. 그 다음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 예수님 내가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왜 왔는데? 너희들 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영시하는 양식이 아니잖아. 나는 너희에게 먹고 배부른 것처럼 제 사함을 위하여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리러 왔다. 와, 그거 어렵네. 아니,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 내렸는데요. 당신은 뭐 줄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날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원한 죄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아, 이거 어렵다. 안 따라갔어요. 다시는 예수를 안 따라가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찌운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믿으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어떻게 돼요? 소화 흡수돼서 내 살이 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그 살과 피가 내 몸이 되잖아요. 이건 기념이에요. 상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살이 되고 예수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자, 66절 보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주러 오셨다고요? 썩는 양식 주러 온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 내 살과 피를 주러 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우리 전병순 씨, 예수 믿으면 뭐 준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죄용서 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썩을 양식 안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자, 때가 이르매 이제 유월절 때가 되려면 자, 아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러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 그거 하시는데 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냐. 그럼 유월절 하나님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일단 그 정도로 질문을 해두고요. 이에 잔을 받아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에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 살이라 그러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뭘 안 먹겠다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면 그때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바로 뒤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지금 십자가 달리셔서요, 그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예수께서 일부러 목마르다라고 하세요. 이건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안 했다면 사람들이 뭐요? 신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 입에 안 되겠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뭘 안 마시겠다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거 안 먹겠다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뭘 드셔요? 신포도주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거잖아요. 씨어 빠진 포도주예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자, 그렇게 할 때 보세요.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목마르다는 말씀도 이루시려고 신포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영원한 생명 얻은 일들을 어디서 다 이루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할 때까지 무슨 나라예요? 십자가의 나라예요. 물론 부활의 영광, 하늘의 소망의 기쁨,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기뻐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무엇으로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하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기억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후에 다 이뤄. 이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찬식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최후의 만찬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성찬을 주께 받았다고요. 성찬식에 대해서 주께 받았다고. 내가 너에게 전한 주께 받았다고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 때만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언제마다요?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 기억해서 3번. 3끼 먹으면 2끼만 먹으면 2번이라도 기억하시고요. 성도가 모였다. 그게 여전도회로 모였던, 남전도회로 모였던, 밥 먹기 위해서 모였던, 원래로 모였던, 청소하기 위해 모였던 모든 교인들의 모임은 항상 뭘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모일 의무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몸임을.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전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은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72세 된 분이 세례를 받아요. 2년 전에 사촌 따라 교회 왔다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작년에 학습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예수의 살찌정한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심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